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로 받는 구원.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죽을 사람 살림을 받는 거죠. 또 우리네 인생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늘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이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울어보채지만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기고 깨끗한 옷 입히고 또 맛있는 거 해서 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내신다. 이 어버이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귀찮게 하지만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베푸는 사랑.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니고 상이죠. 그런데 잘한 것이 없는데도 받았다. 선물을 받은 거죠. 선물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 줄 때 잘해서 줍니까? 그냥 사랑스러워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죠. 선물은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값 없이 주는 것입니다. 선물 줄 때 돈 내라 그래요? 선물값 내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선물은 아무 값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겠죠. 귀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시면서 이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게 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고생하셨어요. 이 우주를 주고도 그 아들하고는 바꾸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 그런데 그 고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엄청난 사랑이죠.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말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평생 죄밖에 지은 게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천국만 하겠어요? 네? 천국만 하겠냐고. 네?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좋을까. 천국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에 그 길이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려져 있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여러분 자기네 집 대문 들어가는 길을 갖다 그냥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놓고 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 만한 부자 있습니까? 들어가는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주로. 와,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네.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헛믿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주실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열등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임금님이 저 시골 무지랭이 일자무식의 촌부를 찾아가서 내가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선물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 촌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저 엎드려서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성은이 망극. 네? 임금님이 이 열등한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궁궐을 떠나서 찾아와서 허리를 굽힌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네?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거다.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대해주는 것이다. 또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네. 은혜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 싫어하십니까? 은혜 다 좋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착한 일 많이 해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행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상입니다. 상 받는 겁니다. 그렇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거죠.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냐? 이 긍휼은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궁. 네. 어머니 자궁에서 어린 아기가 거기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모든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머니의 생명을 그 아이가 받아서 거저 받아서 값없이 주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어머니로 인해서 그 아이가 자라갑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사랑, 그 긍휼에서 된 것이다. 사람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그 삭스를 받을 때 고마워합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안 주면은 그 품삯을 안 주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일을 했는데 왜 품삯을 안 주느냐? 당신 나한테 품삯을 줘야 될 빚이 있지 않느냐? 그걸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은혜로 거저 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감사하죠. 요번 달에 하나도 일을 못했어.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한 달치 월급을 그냥 줬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일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주시면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네. 요즘 사람들이 30년 25년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을 안 해도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거기 자기가 연금을 좀 붓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부은 돈보다 더 많은 그런 돈을 타게 될 때 일을 하지 않는데도 연금이 꼬박꼬박 나올 때 사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런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지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 감사가 없어요. 네. 그런 황홀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저 받는 것 같을 때, 보너스를 받는 것 같을 때, 네? 그럴 때 기쁜 거예요. 와, 오늘 보너스 탔다 이러면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 그랬을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삭스를 준다면, 나에게 돈을 준다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경건하지도 아니하니 불의한 죄인, 평생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너도 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한 모든 말이 이것이 다 사실임을 믿어주니 고맙다.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이 집을 물려줄게. 그러면 자식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믿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믿지를 않고 아이고 아빠 또 아이고 거짓말 하시네. 아이고 주기는 뭘 줘.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러면 그 말을 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속상할 거 아니에요. 네? 이놈 자식이 내가 특별히 여러 자식이 있는데 너한테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 말을 믿지를 않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너는 부스러기도 없다. 네.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걸 똑같이 믿고 말이지. 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부모가 한 말을 믿고 있는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데 감사합니다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늘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분들이 계시다고. 너무 커서 그런가? 너무 큰 거를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경건치 아니한 이러한 불의한 죄인에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 네 죄 없다. 네 죄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네가 받아야 될 벌을 내 아들이 다 받았다.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이제 의롭다. 죄 없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저도 이게 잘 안 믿어졌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이 죄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아무리 잘해보려 했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화목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집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안 하려는데 저절로 근심 걱정이 됩니다. 화 안 내려고 하는데 자꾸 화가 납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나 지옥 갑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실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넌 죄 없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또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 내가 불법한 범법자인데 그냥 다 용서받았어. 죄 없는 것처럼 취급해 주셨어. 너무 감사하죠. 자동차 운전하시던 분들 가끔 가다 보면 언덕을 싹 넘어서 달려가는데 저기서 경찰관이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리 오라고, 차 좀 세우라고. 가슴이 뜨끔하죠. 아이고 또 이거 가성을 했나 보다. 아, 재수없게 걸렸네.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창문을 탁 열면서 인사를 탁 드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게 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탁 보더니 경찰관이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면허증을 돌려준단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에? 너무 기쁘잖아요. 에? 아니 분명히 불법자인데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 범법자가 됐는데 그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에?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불법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런데 다 네 죄는 사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 이제 지옥에 안 가게 됐다고?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 요즘 죄가 없는 죄도 자꾸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감금을 시켜놓고 그냥 막 고문을 하듯이 막 그렇게 취조를 하는 판에 그런데 이 죄를 가리워줘. 죄가 있는데 죄를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볼 때는 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우산만 보이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못 보십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예수님처럼 의롭게 보십니다. 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 불법하였으나 그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그 죄가 있으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 없는 자와 같이 취급을 받으면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물론 율법을 지키면 좋죠. 예. 율법이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써놓은 게 율법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적어놓은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대로 살면 참 좋죠. 그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좋죠. 잘 안 되잖아. 남편을 하늘같이 떠왔더라.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그래 남편을 그렇게 하늘같이 떠받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서로 행복한데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지 남편은 아내를 그냥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살갑게 돌아보지.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해야지 행복하다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본 사람은 자기가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지 이거를 읽어본 적도 없고 쳐다본 적이 없으니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동네를 막아놓고 물어봐. 나 같은 사람 없어. 나도 양심대로 산다고 살아봤어. 지금까지 남한테 해코지한 일이 없어. 이러면서 착한 줄로 알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보세요. 이웃을 탐하기만 해도
이웃의 소유를 탐하기만 해도 지옥 갑니다.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와 같이 취급을 하십니다. 음한 마음만 품었어도 이미 간음한 자로 취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화내고 욕하기만 했어도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한번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구약성경의 신명기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도리를 쫙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그 말씀들이 정말 지당한 말씀이고, 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냥 다 이게 동의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나 하고 보면은, 아,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율법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재어보면 다 부족하다는 거죠. 네? 합격자가 없다는 거죠. 합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막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바로 네가 심판받을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과 흥정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무엇을 좀 더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술, 담배만 끊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여전히 그냥 에휴, 난 틀렸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내가 뭘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포기할 수 없어요. 술, 담배 하나도 제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게 얼만데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하고 지금 흥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무엇을 자꾸 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응? 맨날 죄 짓고 살면은 천국에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죄가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유, 내가 천국에 가겠나, 그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나도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시다가 얼마 있다 보면 에이, 나 같은 게 어떻게 가,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자꾸 죄에 빠지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잘해야지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을 하셨는데 뭔가 자꾸 좀 더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도 좀 잘해야지. 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말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율법으로, 그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냐 이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냐 이거예요. 아니, 율법으로 만족하고 율법으로 족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가 대문 밖에서 울고 있어요. 한 3살쯤 돼보는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야, 너 왜 우니? 응? 불쌍해서 쳐다봅니다. 이 아이가 저기 옥상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옥상에 어떤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어요. 너 저기 엄마가 저기 계셔서 우는구나. 에휴, 이 녀석, 저기 사다리 있잖아.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 그러면 엄마를 만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아이고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그 사다리 간격이 멀어서 이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애는 계속해서 울어댑니다. 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 왜 우니? 아이고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 그러면 엄마 만날 수 있잖아. 울지 마. 울지 말라는데 얘는 계속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갈 능력이 없는 거야. 올라갈 능력이 없는. 하도 울어보채니까 엄마가 빨래를 널다가 말고 그냥 사다리 타고 내려오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자다가 깼구나. 아이고 불쌍한 녀석. 응? 엄마가 지금 바빠서 그래. 응? 조금만 참아?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또 웁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아이를 등허리에 포대기를 해서 업고 엄마가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빨래를 마저 넣습니다. 이 아이가 울음이 뚝 그쳤어요. 이 어린 것이 어떻게 옥상에 올라가서 엄마를 만났을까? 자기 힘으로 올라갔을까? 엄마가 내려온 거야. 이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울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못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이 많은 엄마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엄마가 친히 내려와서 그 아이를 업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교회를 한번 빠질 때마다 사다리가 하나씩 빠진다면서. 그러면 2번만 빠지면 사다리가 2개가 이빨이 나가네. 그럼 이제는 올라갈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못 살면, 그러면 아휴 나 같은 게 가겠나, 아휴 나 같은 게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찾아 내려와서 업고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레벨이 맞아야 같이 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에 우리는 죄인들은 같이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주여, 주의 영광을 좀 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태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태양을 내가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양이 아이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한 번 너를 만나줄게 하고서 태양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홀라당 다 죽어요. 그런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 한번 만나줄게 하고 내 앞에 나타나면요, 우린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한 의를 내려보내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의로우신 분을 내려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건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유무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돈 많은 사람이든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는 건 병자도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 왜 믿는 걸 왜 못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와도 믿을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안 해주시고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로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죠. 네. 내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느라고 내 죄값으로 벌을 받으시다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값없이 내가 죄값을 치른 것도 없이 예수께서 치러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되었으면 여러분은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닙니까? 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과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구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모든 죄의 형벌을 그 아들이 받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